3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큰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이현미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추웠던 겨울을 보내고 꽃이 피는 따스한 봄을 시작하게 하심, 또한 복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두기로 한 약속은 어느새 뒷전으로 하고 내가 처해 있는 여러 상황과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께 변명을 늘어놓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금 나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안희묵 대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사님이 온전히 사역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모든 주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지시고 보호하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함께하는 많은 교역자분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건강 주셔서 목사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여 헌신하는 그 손길들이 있습니다. 내 아이보다 더 정성을 쏟아 가르치는 선생님들, 추위와 더위를 이겨가며 밖에서 수고하는 주차사역팀, 늘 긴장하고 있는 방송팀 등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때로는 여러 상황으로 상처받고 벅차고 지쳐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굳건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매주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 다하는 날 안개같이 사라질 때 나는 한없는 영광 주께 돌리리. 아름다운 만물을 날 위해 지으시고 새로운 날들로 내 삶 가득 채우심을 때론 봄처럼 꽃 피우시고 때론 겨울처럼 매서운 날도 때론 뜨거운 감격 속에 때론 아픔으로 눈물 짓게 내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다시 내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네.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다시 내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를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케 하실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주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이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이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찾아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 승리케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이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믿음의 오른손을 높이 들고 지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 우리가 박수하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방패 삼아라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우리 갈 길 가나무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의 유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세.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난 부럽지 않습니다. 난 예수로 오직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우리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며 그러나 결국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많은 예배자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꿈의 성도들, 이 시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오니 살펴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나게 하시고 마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머리를 아프게 하는 많은 문제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 모두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현장에서 또 각 가정 성전에서 또 각 처한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신령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 온전한 예배자, 성공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사탄 원수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봄날이 왔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봄날이 올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한번 기적의 언어로 우리 힘있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고백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네, 옆분에게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가져온 성경책을 들고 우리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 함께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은혜 받도록 인사 많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이 살아남을 넘어서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 혼자 살아남을 넘어 다른 사람, 모든 사람도 살리는 자가 되십시오. 내 가정이 살아남을 넘어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넘어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이 인생 한복판에서 과연 나 혼자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소개된 다윗처럼 우리가 처한 현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우리 혼자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기에는 정말 버거운 세상입니다. 쓰러져도 1000번은 쓰러지고 무너져도 10,000번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앞에는 골리앗과 같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이 태산처럼 버티고 서 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제가 이때의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엘라 골짜기에 제가 이스라엘에서 연구할 때 가보았는데요. 그곳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맞은편에 수많은 블레셋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고 우리 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숨어 쥐새끼처럼 얼굴도 보이지 않고 혈혈단신 나서 골리앗과 마주하고 있는 다윗. 그런데 그 골리앗이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키가 2m 90 정도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엄청난 장수가 방패든 자를 옆에 세우고 점점 한 발 한 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그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 심장이 멎을 것처럼, 정말 심장이 터질 것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 없어요? 시험 날짜가 점점 다가올 때,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될 마감일이 다가올 때에,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될 그 날이 점점 내 심장을 쪼여올 때에, 저는 이런 상황을 참 많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겪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우리 세종꿈의 교회를 건축할 때도 그때는 사실 돈이 하나도 없이 했어요. 그리고 요즘은 PF 대출이 막혀 있는데 그때는 PF 대출이 열렸기 때문에 전액 빚으로 PF 대출로 교회를 건축했을 때 성도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끌어야 되는 리더의 책임감, 거기다가 매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설교해야 되는 영적인 이 부담감, 공주 대전 모든 갖고 있는 모든 교회 자산의 공동담보로 잡혀서, 지금은 전혀 따로 별개입니다. 그때는 잡혀 있어서 까딱 잘못하면 모든 교회와 모든 자산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 절대절명,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고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가 없고 숨어버리고 싶어도 숨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했던 매 주일 예배가 제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매 날이 제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물론 뒤에서 후원하는 성도님들도 있었고 기도해 주는 분도 있었지만 다윗처럼 혈혈단신 혼자 앞에 나가 싸워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절박했는지, 마치 전쟁에 나간 다윗을 숨어서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안한 눈빛이 뒤에서 따갑게 느껴지는, 저는 정말로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다윗이 잘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다윗이 죽으면 빨리 도망가야지 라고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시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그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미치지 않은 게 다행이고 기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절박함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갈급함이 은혜가 되게 하셔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신 것이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그래서 매일매일 은혜고 눈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과거가 아니라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내가 넘을 수 없고 상대할 수 없는 이 거대한 골리앗을 마주하면서 내 인생은 끝난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더 이상 어떤 기대나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분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51절에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빼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처한 현실을 영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들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 소년 다윗의 승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도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반드시 승리하고 살아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 승리는 단지 다윗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아야 될 이유는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삽니다. 내가 살아야 내 자녀가 삽니다. 내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야 이 민족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야 되고 사명감으로 거룩한 사명감으로 살아 있어야 되고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저는 제가 살아서 우리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살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이 살아서 여러분의 직장이 살고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나야 되고 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사명감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살아남을 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4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누구 이름으로 나갔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40일 동안이나 조롱했습니다. 골리앗의 도발은 매일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때 형들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려고 왔던 소년 다윗 17살의 고1짜리 소년 다윗이 내가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었는지 사울왕이 그래 네가 싸울래? 그럼 네가 나가봐. 그리고는 자기가 입고 있었던 갑옷을 이 다윗에게 입혀봅니다. 그런데 고1짜리가 아직 다 자라지 않았으니까 이 장수였던 사울 왕의 갑옷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너무 헐겁고 해서 못 입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이 골리앗을 대적하려면 최소한 갑옷이라도 있고 뭐 칼 한 자루라도 들고 나가는 게 전쟁의 상식이에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족 간의 전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눈에 보이는 군대의 숫자와 그 막강한 병거들을 보면서 주눅들어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 싸움을 단지 민족 간의 전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영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이 볼 때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군인과 병사 간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과 다르게 접근한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니까 준비하는 무기도 달라졌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준비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고 싸우게 나갔던 다윗이 가진 최종 병기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육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싸움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지만 영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싸움은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 결과는 뻔한 거예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고 무기를 믿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리 승리를 선포하며 당당하게 나가게 된 거예요.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싸우기도 전에 승리를 선포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선포한 것처럼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 세상을 영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나와 내 가정, 이 민족을 죽이려는 사탄 원수 마귀의 계략이구나. 이 영적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게 되어지고 우리는 내가 가진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통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 실력, 내 지혜, 내 스펙, 내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절대병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만능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소유한 최종 병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이 임하여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이 영적 권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도 내어쫓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미문에 앉은 이 신체 장애인, 일어날 수 없는 하반신이 마비된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걷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연 설명을 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요즘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자랐잖아요. 그런데
빌립이 야 우리 메시아 봤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했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학술대 하는데 거기에서 그 회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수도권을 떠나서 지방에서 이런 학술대 하는 거 처음이라는 거. 듣는 제가 기분이 조금 상했습니다. 빈정이 상해가지고 제가 인사말 하라고 올라가서 여러분 여기 행정수도, 여기가 수도권의 핵심, 우리는 이 세종은 수도권이지 지방이 아니에요. 행정수도 수도권 핵심. 그랬더니 그렇네요. 여기 지방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는 나사렛은 무슨 그런 지방에서 그런 지금도 별 볼 일 없는 마을인데요. 그런 데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냐. 사람들이 다 무시했습니다. 요즘도 그러지요. 야 교회 다녀서 뭐 별 볼 일이 있냐?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되냐? 부장님하고 술 한잔해.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예수 믿어서 기도해서 예수 이름으로 무슨 능력이 있냐고. 그런 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시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이겨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요, 고치는 능력이요, 회복하는 능력이요,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버티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러분이 가진 힘과 능력, 지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니,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RT하시고 예배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골리앗처럼 자기 힘과 능력, 지혜를 의지하다가 죽어가고 있는가? 그럼 누가 골리앗이에요?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왜냐하면 본문 46절에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 그랬어요. 모욕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라프인데 무시하다, 조롱하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왜? 자기가 키가 2m 90이나 되고 엄청난 용사니까. 까불지 마라 이거죠. 누가 골리앗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골리앗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중요할 때 의심하고 불평하는 자가 골리앗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못하는 자가 골리앗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버티고 견디고 이기려고 발버둥치지 마세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정작 우리를 이기고 살리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도 내 가정도 살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살려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 공무원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 과장님들 많아요. 청사에. 제가 그분들 한번 따로 모이려고 그랬더니 그러면 안 좋아할 거려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지혜로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걸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내가 어떤 정책을 내야 될지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입안도 하셔야 되고.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요. 나 예수의 이름으로 많이 기도했는데 별로 응답받은 기억이 없는데. 아마 그런 분이 있다면 다음 주에 설교를 꼭 들으셔야 돼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만 의례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무엇을 하든지, 뭐라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직장도 사업도 마찬가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지혜 주세요. 기도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꼭 기억하세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풀어 설명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삶의 고백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신앙의 고백과 예수님이 정말로 나에게 그런 분이라는 예수의 능력을 믿는 이 진정한 친밀한 영적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에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도 별로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사칭하는 것은 영적 사기입니다. 그리고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다고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응답하세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죽은 자도 살리고 고치고 복음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와게와의 7 아들들이 야 나도 예수의 이름을 빙자에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자가 그 사람을 엎어놓고 자쳐놓고 목을 조르고 막 두드려 패면서 내가 예수 알고 바울도 아닌 넌 어떤 놈이냐 이러고 쥐두드려 맞았다. 오늘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이름 사칭에 기도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수 이름을 오용하고 남용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응답 못 받았다고 그래요.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 이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 가장 중요한 표현이 예배인 거예요.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명하는 대로,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마귀에게도 명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 관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며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나시고 살리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압도적인 승리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물에게 알게 하리라. 다윗이 나선 것은 자기 능력을 증명하고자 함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골리앗에게 하나님의 명예가 짓밟힐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을 때에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의 조롱을 듣자마자 거룩한 분노가 생겼어요. 너 이놈 너 죽었어. 어떻게 저 이방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예를 저토록 떨어뜨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밟을 수가 있는가? 너 죽었어. 가만히 있어. 기다려봐. 이게 지금 본문의 내용이에요.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막 거룩한 분노에 불타오를 때에 마침 거기에 있었던 다윗의 큰형 엘리압, 사무엘이 처음 이세 아들들을 보고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이 사람이야 그리고 막 홀딱 반해가지고 기름 부으려고 했던 그 큰형 엘리압. 근데 그 엘리압이 그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다윗에게 야 임마 너 여기 구경하러 왔냐?
빨리 가서 막 집에 가서 양이나 쳐, 이 자식아. 본문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 왕과 형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36 쉬운 성경을 읽어볼게요. 왕의 종인 저는 사자와 곰도 죽였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도 제가 죽인 사자와 곰과 같은 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했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가 10명만 있으면 제가 이런 성도가 10명만 있으면 저는 한국을 뒤집어 놓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내 목숨 돌보지 않고 내 인생을 바쳐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정하고 결심하는 우리 꿈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 되기를 원한다고 정말 이런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내가 나서겠다고 내가 드리겠다고 내가 함께하겠다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이런 성도 10명만 있으면 세종신이 뒤집어집니다. 우리 민족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육적 관점에서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던 다윗, 반드시 이 싸움은 내가 이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나갔습니다. 마지못해 나간 게 아니에요. 달려나갔어요. 48절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하여 가까이 올 때, 자 상상해 보세요. 2m 90의 장수가 나오는데 다윗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오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큰 소리는 쳤는데 막 심장이 떨리고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너무 멋지지 않아요? 다가오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어떻게 했다? 박혀버렸어. 와, 저 같으면 싸움에 나갔어도 하나님 나 이런 믿음으로 기도했잖아요. 빨리 천둥을 내든지 번개를 내든지 불을 내든지 빨리 죽여주세요. 나 겁나 죽겠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아니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뭔가 초인적인 무슨 초능력을 주실 때가 눈치 보고 머뭇거리고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막 이러고 있었을 것 같은데 다윗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도전했습니다. 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절대병기, 최종병기, 만능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해 당당하게 달려갔어요. 그럼 물맷돌이 무슨 금으로 되어 있거나 무슨 티타늄으로 되어 있었던 재질이 달랐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하찮은 돌멩이 하나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나가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에서 골리앗을 만날 때 참 많아요. 저도 수없이 많은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압도적인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이디 그리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방이 막힌 곳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힘없이 펼쳐지고 있다. 미련한 사울왕처럼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을 위해 살지 마세요. 단지 이 땅과 이 세상, 내 명예, 내 탐욕, 내 자리를 위해 살지 마세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교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치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돈도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도 챙기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다 응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만들 것이다. 우리 교회 10가지 목표 중에 맨 마지막 2가지 목표가 뭔지 아세요? 주님을 높이고 전하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고 전하는 것.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높이고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도 살아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살고 직장과 사업장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아가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멋진 인생일까요? 말씀해 줄게요. 지금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많은 골리앗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내가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시간이 골리앗이에요. 아니 무슨 소리야? 대출이자 갚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시간이 골리앗이에요. 그 말 들으니까 얼마나 공감이 되든지. 힘든 직장과 사업장도 골리앗일 수 있고요. 연약한 내 인생, 내 건강도 골리앗일 수 있어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제는 살아나리라. 반드시 살아나리라. 우리는 할렐루야.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드셔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세요. 하나님이 올해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골리앗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두려워할 때 많은데요, 한 방이면 끝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방이면 끝난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 방이면 끝나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 여러분이 살아남을 넘어 살리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나라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다 같이 눈 감고 조용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이 넘을 수 없는 골리앗,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골리앗 때문에 지금 두려움 속에 있는 분, 포기하고 싶은 분, 숨어 있거나 도망치고 싶은 분,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래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방치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살아나 다른 사람도 살리는 자 되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내가 가진 힘과 지혜와 능력은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내가 나가겠노라고. 내 욕심, 탐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 살아가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 주님, 우리 앞에 수많은 골리앗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막막할 때, 숨어 있을 때, 그러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시고 내 탐욕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망가지고 무너지고 힘들었던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어떤 결과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 죽지 않고 살아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많은 이가 살아나고 내 가정과 내 부모와 내 친구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든 성도들이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드릴게요. 생명의 삶 3호로가 출간되었으니까요, 지정된 장소에서 오늘 꼭 찾아가시 3월달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번 주는 안희몽 목사와 함께하는 굿모닝 RT가 진행됩니다. 많이 함께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3월달 굿모닝 RT는 그 유튜브 여러분들이 보시고 밑에 댓글 달 수 있도록 댓글창을 열어놓았어요. 은혜 받으신 거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교회학교 장소가 일부 변경이 되었어요. 초등 2부는 11시 30분에는 드림채플, 9시 30분 소년 1부는 꿈의 교육센터, 소년 2부도 11시 30분 꿈의 교육센터, 그리고 오하나 중등 YM은 11시 30분엔 리더스 채플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소년부 꿈의 교육센터에서 드리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교회에서 영마트 쪽으로 쭉 가서 하면 저 건물 3층이 꿈의 교육센터입니다. 딱 3층으로 가시면 입구에 가셔서 예배실을 딱 보시면 지금 한 150명, 200명 가까이 모일 수 있는 예배실을 다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아이들에게 맞춰서 다 다양한 룸들, 교실들을 다 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 교육받고 또 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여기에 하는데 우리 드림 세움 팀에서 잘 섬겨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고 내가 좀 보태야 되겠다, 뭐 음향 영상부터 많은 부분들이 들어갔는데요, 하실 분들은 절대로 제가 사양하지 않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17자 새가족의 밤이 진행이 됩니다. 6시 반에 정확하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스케줄을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해당자들에게 이렇게 제가 문자 보내드렸는데요. 거기 보내드린 데서 꼭 신청하셔서 참석해 주시고, 밥을 저와 같이 먹습니다. 밥을 같이 먹어야 식구 되는 거 아시죠? 밥식자, 입구자, 밥을 같이 먹어야 식구가 되는 거예요. 새가족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글로벌 꿈의 교회 예배 시간이 11시 반에 저쪽 키즈채플로 바뀌었는데요. 혹시 주변에 영어로 예배드리고 외국인들이 있으면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생수 예배 후에 드림채플에서 목자 비전 나이트가 있습니다. 우리 신임 부목자들과 모든 부목자님들 카톡방에 초대된 분들은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이쪽 앞에 부스들이 다 있죠. 우리 부스들을 방문하셔서 여러분들이 신청할 그 사역팀 신청도 하시고 둘러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생수 예배부터 어른들은 예배드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이 교육센터에서 드림 아이, 아주 다채로운 문화활동 같은 그런 아주 특별한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데리고 와서 아이들은 맡기시고 본인은 생수 예배 드리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아기학교 교사들도 모집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재능 있는 분들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성동의 환승 주차장 신청했으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하셔서 지금 주차하고 오시는 괜찮으세요? 이렇게 굉장히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주까지 좀 받아보고요. 뭐 괜찮다, 뭐 신청하는 분이 별로 없으면 그냥 알아서 하시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배 좀 일찍 오시는 분들은 이 앞에 좀 가운데 쪽으로 앉으시는 것도 섬김이에요. 뒤부터 앉고 가장자리부터 앉는 건 좀 실례입니다. 그래서 가운데부터 좀 앉아주시고, 또 나성동 환승 주차장도 아이들 없는 분들은 좀 신청해 주시면 최소한 2부 때 50대, 3부 때 50대만이라도 이렇게 좀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대로 제가 신청 사항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새로운 삶을 수료하신 성도님들 중에서 침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요, 침례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 예배 마칠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잡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날 그리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 후에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 구석에 자리에 가셔서 편안하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임재 내조하심이
10의 1조를 구분하여 드리고 감사헌금, 추정헌금, 선교헌금, 각종 예물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리기 위한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